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사람의 모습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 친구는 꿈이 없는 친구, 한 친구는 꿈이 있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꿈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매일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꿈이 있는 친구들은 그 꿈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하죠. 자기를 위해서, 그 꿈이 주어진 그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다고 하고, 꿈이 없는 친구들은 시간이 적다고 합니다. 부족하다, 잠을 줄여도 모자라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친구는 한가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참 인생은 공평하게도 누구나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돈이 적은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자신의 인생이란 이 텀 동안 무언가를 하고 어떻게 죽느냐는 이제 나한테 달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중간에 뭐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전쟁에 나서 죽기도 하고, 뭐 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선행을 하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악행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다르지만 각자 재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재능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향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만들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들면 제일 좋죠. 자기의 꿈을 이루고 가면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근데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도 생길 거고, 어떤 사람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재능을 악한 것에 써가지고 사람들의 그 이득을 취득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경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어떤 꿈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니까 경찰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못 되니까 조폭을 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런 허망한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해서 잘 나오면 경찰이 돼보겠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이 젊은 나이의 꿈이라는 게 젊은이들만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젊은 사람만 꿈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 그럼 꿈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꿈이라는 걸 제가 이루었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제 꿈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많은 청소년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면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은 먹고 사는 하나의 수단이죠. 하나의 수단이에요. 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이거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꿈은 뭔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따스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꿈이라고 갖기도 하는데, 그것은 욕구지 꿈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의 기본 욕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꿈을 꾸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왜 변하지 않느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와 나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됐죠?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사람이 그냥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에 마주했을 때 변하지 않는 꿈, 전쟁이 나도 변하지 않는 그 꿈이 있다면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거 아닐까요? 단순히 아이들의 말처럼 그냥 돈 많은 부자, 돈 많은 백수, 그게 꿈이라면 그거보다 허탈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큰 상가를 운영하면서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걸 이뤘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재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인 꿈,
그 소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꿈을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은 우리에게 상심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수능을 열심히 봐가지고 대학을 합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대학을 못 들어가. 전쟁이 나서 아니면 뭐 경제 위기로 인해서 학교가 폐업 문을 닫아버려. 아니면 내가 수능 시험을 잘못 봐서 그 학교를 못 들어가. 그거는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좌절을 갖다 줍니다. 그 좌절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꿈을 꾸어라.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지금 17장 1절에서 6절 사이를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과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꿈을 이루었어요. 좋은 가게 운영하면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의 여신, 지금으로 말하면 비너스죠. 육체의 아름다움과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 사랑과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거에 온통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걷어버리겠어. 싹 걷어버리겠어. 내가 너한테 줬는데 다 걷어버릴 거야 하고 다 걷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꿈이 뭐였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싹 쓸어버린다.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뺏겨서 몇백 년을 떠돌다가 돌아왔잖아요. 아니 이제는 2000년까지 돌다 왔잖아요. 과거에 구약 때는 몇백 년이었죠. 말 안 들으니까 2000년을 돌다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죄를 다이아몬드로 새기겠다. 아주 강력하게 기록해 두겠다. 지워지지 않게 기록해 두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될까요? 평화겠죠. 만약에 우리가 몹시 가난하다면 지금 소원이 뭐가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됐다면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근심 없는 삶이 될 수도 있겠죠. 부자라고 근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잔뜩 두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서 자신의 배만 부르고 남을 돌보지 않냐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로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남이 열심히 버는 것들을 자신들이 갈취하면서 자기 배만 부르게 살아가니까 또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쓸려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꿈 하나만 갖고 있다면 인생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갈까요? 하늘에 무엇을 갖고 갈까요? 돈, 학력, 학식, 명예?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소망 이 하나만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썩어져 가야 될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을 신앙생활에만 투자를 하자 이 소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뒤에다가 단단한 것을 놓고 그리나요? 그냥 그리나요? 단단한 거 받치고 그리죠. 왜 단단한 거 받치고 그리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암만 좋은 화가라도 그림을 단단한 걸 안 받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든든한 성이시여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셔야지만 내 인생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마음껏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둘 때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 그려도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날려보내신다는 게 이게 가치 없어서 날려보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날려버리겠다 이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지, 그 발판 위에 서야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에 거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입는 거, 먹는 거 먹으면 다 다음날 다 나갑니다. 입는 거 다 달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언젠간 헐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세월 속에서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 늙지 않습니까? 늙어가죠. 점점점 약해지잖아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시간이 가면 약해졌지 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게 원하시고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든든한 반석을 딱 깔았기 때문에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암만 고위공직자가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든든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었다면 두 번째는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아이들이 이래요. 두 종류가 있는데 무엇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애들이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저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안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게임은 죽도록 해요. 게임은 지치지 않고 해요. 포기하지 않고 해요. 근데 공부는 하다가 힘들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계속 주저하고 포기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학습 능력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도 점진적으로 어렵고 뭔가 도전하지 않고 계속 집에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실패해도 계속 꾸준히 도전하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점점점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면 끝없는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훈련할 때 어떻게 코끼리를 훈련합니까? 다 큰 코끼리 갖다가 훈련할까요? 아기 코끼리 갖다 훈련할까요? 아기 코끼리 같아요. 아기 코끼리 갖다가 어떻게 하죠? 나무 막대기에다 묶어놔요. 그러면 아기 코끼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무 막대기를 깊이 박아놓으면 끈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어떻게 돼요? 땡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코끼리가 이게 세뇌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작은 나무에다 묶어놔도 이 코끼리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해요. 공부하다가 자꾸 좌절하게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꾸 좌절하게 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지속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막대기 하나 딱 갖다 보여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나가려고 그렇게 난리쳤나요? 아니에요. 하도 무기력증에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계속 그 애굽 노예 생활하는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이게 무기력증인 거예요. 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하고 도전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써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알아서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려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대통령 하려고 노력을 하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명예, 권력, 영광 다 오죠. 그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 영광이 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영광보다 더한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늘에 영광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뭐에 집착하고 사냐면 이 땅에서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땅의 것도 걷어버릴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좋은 거 주시겠고 하늘에서도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봐. 응답 안 되지. 성경 읽어봐. 이해 안 되지. 신앙생활 해봐. 쉽지 않지. 너의 삶이 바쁘잖아. 자꾸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면서 영적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죠. 꿈이 자꾸 좌절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은 안 가지려고 해요. 포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도 게임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책하죠. 근데 돌아와서 다시 도전하잖아요. 바로 이게 도전 정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전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은 반복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했으니까 상 받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 성경책 볼까요? 자, 7절하고 8절까지만 볼게요. 자, 7절에서 8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 땅은 사막이에요. 사막. 강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말라 죽습니다. 예, 말라 죽어요. 식물은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만 붙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심은 나무처럼 점점점 풍성하겠다. 나무가 씨앗이 한번 딱 떨어지면 짠 하고 1시간 만에 나무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나무 씨앗이 딱 떨어졌어요. 천천히 몇 년이 걸리죠. 그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좀 급해요. 예수님을 쫙 믿으면 갑자기 일사천리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해결이 쫙쫙쫙쫙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꾸준히 나와 교제돼. 식물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물을 빨아 당겼다가 빛을 먹었다가 물을 빨아 당겼다가 빛을 받다가 잠잤다가 일어났다가 이걸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복 주셔서 나중에 열매 맺는 나무까지 장성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으면 한순간에 내가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갑자기 전교 1등 이게 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점진적으로 공부의 성적이 올라가는데 어때요? 하다가 보니까 공부가 안 돼서 놀 때가 있어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기도하고 또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도와주세요. 이거를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변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학벌도 올라가고 지식도 올라가고 재산도 올라가고 점진적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눈 쌓이듯이 차곡차곡.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 길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중에 8시간 자고 밥 먹는 거 2-3시간 빼고 8시간 일하고 남는 시간 놀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열심히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줘야지 된다고 써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이룰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건물을 제가 훅 하고 높게 지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져주셔야 돼요. 나에게 돈도 주시고 권한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종만아 너 됐다 그만 돌아와라 하고 톡 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쌓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세워달라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까. 세 번째, 소원은 이루어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놀다가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면 다음날 가면 그게 잘 남아있나요? 1년 지나도 남아있고 10년 지나도 남아있나요? 거의 안 남아있죠. 천재지변 놓으면 다 뒤집히면 사라집니다.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흙에 기록된 인생. 여러분 여태까지 수세기 동안 죽은 사람들 다 기억하세요? 저는 세종대왕밖에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나. 그죠? 잘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아요. 흙에 기록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면 생명책에 영원한 책에 기록된 인생인 거예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흙에 기록된 인생. 인생 자체가 존재감 없이 사라지는 거. 그런데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여러분 12제자와 그 바울 사도들을 기억해 본다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지금 빛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비록 이 땅에선 그들이 이름 남긴 게 뭐가 있나요? 대통령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까? 그냥 형벌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아는 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영광되게 빛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스트셀러에 등록돼서 내 이름이 높아졌어,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 이래도 기고만장하고 마음이 너무나 좋은데, 그죠? 근데 하물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기록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소원을 두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소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록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돈 많고 잘 벌고 유명해지고 학식이 높아지고 유명한 대학을 갔어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지워진다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를 봤을 때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가 정말 내 자녀답게 살구나, 너 정말 내가 보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 그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소원이 보이시나요? 그들의 소망, 꿈이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들어서 쓰셔서 왕으로 삼기도 하고, 또는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시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있던 소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다들 뭔가 도전하잖아요. 그 도전이 다 악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소원들도 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욕구예요. 그 욕구를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매일 입고 쓸 거 필요한 거 다 하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소원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험한 것을 쫓다가 죽을 뿐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어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이어야 됩니다. 썩는 소망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같이 소멸돼 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을 딱딱한 판으로 삼아 인생이란 도화지를 피고 그 인생이란 도화지에 여호와께서 주신 나의 재능으로 나의 인생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 최선을 다해 살아갈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땅과도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 따로 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도전하는 것과 땅에서 도전하는 게 같이 한 세트예요. 타인에게 선대하고 좋게 하고 공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믿는 자가 바르게 사는지 아니하는지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17장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세상에 있는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썩었어요. 어떤 것보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보다 썩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말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말로 증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하의 10절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보는데 뭘 봐요? 행실을 봐요. 내 행실이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처단해 버리신대요. 말만 그리스도인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 소망을 가졌다면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선대하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갚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똑같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것들이 똑같이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 행복하다, 아 즐겁다 이런 말을 할 텐데 하물며 하늘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레일 위에 똑같이 서 있어요. 차별 없어요. 목사라고 한 걸음 더 가 있고 뒤에 있고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레일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땅 출발하면 동시에 출발해서 누가 이기는 인간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 그냥 어영부영 믿다 가지 뭐 의미 없어요. 경기에 출전하는 건 1등이 목표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이란 트랙터 안에 들어왔고 구원 안에서 이제 뭐가 준비된 거냐면 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뭐 하면 되냐면 1등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누가 덜 잘 달릴지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유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바울 사도나 수많은 제자들이 제정신입니까? 솔직히 죽음을 보고 달려가잖아요. 뻔히 그거 하면 죽을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저 살려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야 되는데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경주대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더 신앙생활 잘할지 우리가 더 잘할지 모릅니다. 다 똑같이 경주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달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가 진정한 승자고 진정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행복하죠. 근데 밑바탕 뒤에 단단한 게 없으면 이 땅에서 그림 그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받침을 그려야 앞에 있는 그림도 잘 그려져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성경에서 아브라함 쫄딱 망해서 거지로 살았다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됐어요. 그죠? 밑바탕에 도화지를 그릴 때는 항상 뒤에 단단한 게 있어야 돼요. 나의 단단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만들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레일 선상에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의 분량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신앙의 상급이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열심히 그 위에 인생을 잘 그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원들을 주셔서 그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